할렐루야. 은혜가 더욱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내시리는 초청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광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성지순례 일정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시면서 그곳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전해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튀르키예 성지 순례 중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버가모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었지만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복음을 지킨 귀한 교회입니다. 이곳을 비롯하여 7교회를 다 돌아보고 그 은혜와 감동을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일정 잘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청교회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한 주일 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네, 성지순례 모든 팀이 안전하게 잘 돌아오고 또 그곳에서 받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전해주기를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또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윗처럼 승리하리라를 외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각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고 바쁘게 그 삶을 살아낸 시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내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각자 바쁜 삶 중에서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삶을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내다가도 명절이 되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뵙고 또 가족들과 친척들을 뵙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안부를 묻고 시끌벅적하게 보내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오랜만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예배가 끝나면 또 부모님을 뵈러 또 고향으로 찾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복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한자리에 모이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추석 명절 나누는 말씀이다 보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울까 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지만 오늘은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에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성경은 고넬료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2가지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고 그의 직업은 군인이라는 이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계획 도시였는데요. 헤롯 대왕이 기원전 25년에 총 13년에 걸쳐서 이제 건설한 항구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황제를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성을 따서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 통치하에 있을 때에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이 지역에 총독부를 설치할 만큼 황제의 총애를 받는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많은 권력이 모이는 도시, 많은 물질이 모이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이고 이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 권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는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다라는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백부장이라는 직업은 군인으로서 자기 수하에 100명의 수하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교를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군대의 권력이 강했던 로마에 있어서 이 백부장이라는 직업과 위치는 상당한 힘과 또 권세를 상징하는 배경입니다. 이런 곳 고넬료의 삶은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를 거느리고 있었고 또 권력이 모이는 곳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이고 그가 가진 배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고넬료를 따라서 그 가정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냥 평민이 살아가던 가정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세상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가진 배경에 집중하지 않고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가장 첫 번째 1단계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장은 한 문장에 달해서 짧은 문장일지 모르지만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그 안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였다라는 의미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이고 그가 경건하였다라는 의미는 그의 삶의 태도가 이 세상이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이 집중하는 그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이 한 문장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절제나 도덕적인 엄숙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선포는 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열매 맺는 삶, 그러한 사람을 경건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야기할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 스스로를 높여가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결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경건의 삶을 하루하루 쌓아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경건을 의미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잘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의미입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단어가 쓰였는데 구약의 단어는 하시드라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친절하다, 충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쓰인 이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랑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경건한 사람은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 삶을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매일매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경건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약속하는 그 어떤 유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바로 이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유익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금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지만 이 생 다음에 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삶 속에도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경건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늘 기뻐 받아주시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자들의 삶을 어떻게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경건한 삶을 살아낸 여러 인물을 잠깐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약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를 향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평가하는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부패하여서 그곳에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오죽했기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실 정도로
그 당시에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 경건한 자가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세상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를 바보라고 조롱하고 또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난을 견뎌내며 그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향하여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은 또 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시므온이라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의 경건한 삶은 단순히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하였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노아만 하더라도 100년이 넘는 시간, 하루하루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내었고, 욥은 어떻습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경건하게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꾸준히 매일매일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한 자들, 경건한 사람을 살아낸 사람들을 기뻐하셨고 또 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고, 욥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늘 경건한 자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 가장 본질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고넬료가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경건한 자를 살펴본 것을 통해서 고넬료의 삶을 축적해 보건대 그는 매일매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이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길이와 기간은 얼마나 오래 갈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상상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이야기하여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앞에 내가 정말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가치 있는 사랑인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바로 서기를 결단하고 하루하루를 그 삶을 살아내기를 또 소망하며 그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경건한 모습, 그 모습으로 선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모습이 온 가정으로 확장시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경건한 한 사람이 가정 안에 굳게 섰을 때에 그 사람의 삶과 기도가 확장되어서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함, 그가 살았던 이 경건한 삶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신앙이 가정으로 확장되어서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까지 고넬료가 이끌었기 때문에 그의 경건한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충실히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습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민족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고넬료가 속해 있던 그 집안 역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집안이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우상을 알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 당연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 온 집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넬료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혜로부터 비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그 고넬료의 모든 집안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 집안에게 이 자신의 신앙을 확장시켜서 그 집안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 한마디로, 단순히 행동 하나로 그 온 집안을 믿음으로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 삶을 살고자 노력했을 때에 자연스레 그 온 집안의 사람들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고넬료의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위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가정을 사랑하고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고넬료가 통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에게로 확장되어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 고넬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고 그 사람을 통해 가족 전체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집안이 온 민족이 또 온 열방이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여러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 하루하루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을 가정과 민족과 온 열방으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어떻게 확장시켜 주셨습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족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열방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확장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그 구원에 확장시켜 이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신약에는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와 이 찬양을 받으셔서 지진을 허락하셨고, 지진을 통하여서 감옥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지만 빌립보 간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순간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이 간수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이 단계는 이 경건한 한 사람의 믿음과 이 경건한 한 사람의 경건한 삶이 가정에게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이 한 사람의 구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한다거나 또 행위로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은 하나님과 1:1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뚝 서 있고 바르게 서 있는 이 한 사람이 가정 안에 세워져야 하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가정에게로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신앙을 함께 나누는 가정도 정말 귀하지만 불신 가정에서 혼자 신앙을 지켜나가며 또 경건하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확장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귀한 통로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세 번째, 제3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개인에서 시작하여서 가정으로 확장된 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이제 가정을 넘어서서 이제 삶의 실천과 사랑으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 가정의 이 경건함은 단순히 머릿속의 관념이나 종교 행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부터 시작한 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가정으로 확장되어서 이제는 그 가족 온 집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고 이제는 그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어디에까지 흘러갑니까? 이웃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건과 믿음은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에 나타나는 선한 행실이고 또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선한 행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확장되는 것, 그 확장이 가정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흘러갔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 선한 행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안은 그들의 경건한 믿음을 신실하게 증명하고 나타내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섬기는 로마 제국과는 무관하게 도움이 필요한 유대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는 그가 돈이 많아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가정으로 이웃으로 이 사랑의 모습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복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을 잘 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를 넘어서서 가정에게로 확장되어 가고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에게로 확장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받은 그 사랑에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각 가정에 흘러가는 추석의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은 가족 간의 문턱을 낮추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자 노력할 때에 늘 우리가 부딪히는 벽이 무엇이냐면 내 노력으로 내 최선을 다한 내 삶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그것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으로 세우고자 아무리 내 노력으로 해도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노력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받고 가족에게
나아가서 나의 말 한마디가 쌓이고 나의 행위 하나하나가 쌓일 때에 그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또 그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나의 가정에 이 복음을 흘려보내실 것인데,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나의 말 한마디, 가족을 사랑하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그 사랑의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단순히 내 노력으로 하면 우리는 아무런 메아림이 없는 곳에 맺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정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신다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사랑, 이 복음의 은혜를 나의 가정으로 확장시켜 주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바로 서는 것. 그리고 명절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또 이 사랑의 반응을 통하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1년 2년 노력하여도 가정 안에 이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복음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때로는 힘이 빠질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크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낙심하고 내가 낭망할 그때에도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다시 경건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가정의 이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참 반갑고 행복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가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사소한 말 한마디로, 또 행동 하나로 서운하기도 하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툼에 집중하기보다, 그 서운한 그 말 한마디에 집중하기보다 나를 경건한 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의 가정으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통해 그 집안 전체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세 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나의 이 경건한 삶을 통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 은혜를 가족에게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정을 넘어 이웃에게로 이 실천의 모습으로 이제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가정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세 가지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이 몇 단계에 있구나를 점검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제가 설교 내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때로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낙심되고 이 삶이 힘들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방편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힘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와 그의 집안, 경건한 자를 통하여 경건한 자를 세우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가정으로 믿음에 확장시켜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웃에게까지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고넬료와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신 그 모든 일들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 시간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위기의 순간에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명절과 같이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 또 혹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 간의 갈등이 몰려올 때에 나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수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과 믿음이 가정에게로 확장되었고 또 이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서 결국에는 이웃을 구제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고넬료를 통하여 이제는 이방 민족에게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이 고넬료의 경건함, 사람, 이 삶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자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그 경건한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냈을 때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한 모든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